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식회사 우리 코스의 거래처와 그 고객들 그리고 총회신학교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육신, 즉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육체와 영혼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 따로 영혼 따로. 그래서 육체는 저급하고 저질이고 영혼은 차원이 높고 육체가 썩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혼 불멸하다, 즉 멸하지 않는다 해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육체는 소홀히 여겼던 사상,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300에서 400년 전에 플라톤이 만들어낸 이원론 사상입니다. 플라톤은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제자죠.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후에 이 이원론 사상은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 사상의 각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유행을 하다가 히브리 사상, 즉 유대 사상,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스며들어 와서 14세기에는 기독대전이라는 위대한 책을 저술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육체와 영혼을 자연과 은혜로 이분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저급한 거, 은혜는 고상하고 높은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육체와 영혼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원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이라는 것은 철학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 생활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원론이 힌두교도 사실은 이원론 사상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도교도 이원론 사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즉 지금 오늘날 이란의 조로아스터교도 역시 이원론 사상을 강조합니다. 선과 악 이런 식으로, 창조자와 파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이교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종교들이 대부분 이원론 사상을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는 이원론을 주장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몸, 즉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의 그 통제 하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다는 뜻이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믿는 목사들도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육체는 소홀히 다룹니다. 영혼이 소중하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반절만 맞지 반절은 틀렸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했다.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 재림 후에는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하게 되지 영혼만 부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몸과 영혼이 형체를 이루어서 부활을 해서 영혼 불멸, 영혼이 이제 낙원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철저히 기독교 사상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지어 만든 다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생기를 흙으로 빚어 만든 아담, 그건 죽어있는 참말로 육체로 보아야 돼요. 육체만 있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이 뜻은 영혼을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육체는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나 내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것은 영혼을 소중하게 다루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따로따로 플라톤처럼 분리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악습이 돼서 플라톤의 이원론이 정치계에 들어와서 우파냐 좌파냐 또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막 아주 그냥 국민들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해서 얼마나 심각한 사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입니다. 정치계, 정당도 딱 두 개로 분리돼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원론의 영향입니다. 육체 안에 영혼이 있다는 뜻은 육체가 고달프고 질병에 걸리면은 영혼도 시달린다는 뜻이고,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영혼이 몸부림을 치면은 육체도 빨리 늙거나 병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잘 관리하면은 영혼도 맑아지고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코스 거래처에 비만 관리하라, 건강 관리하라, 얼굴 관리하라 이렇게 자꾸 부탁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영혼도 살아난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거래처 업소장들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신학생이나 목회자들도 기독교 사상은 일체 사상입니다. 고대 히브리 유대 사상에서도 다 일치된 사상으로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복음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원론이 도입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론은 아닙니다. 이원론을 도입시켜서 비유나 은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빛과 어둠이라든지 죽음과 부활이라든지 생명 또는 이런 것은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계가 가장 몹쓸 것이 저쪽은 종북 빨갱이 좌파야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한쪽 좌파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는데 대들고 막 대들어서 내가 왜 빨갱이냐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게 해결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좌파라 해서 빨갱이가 아닙니다. 좌파 우파가 만들어진 것은 프랑스에서 왕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의원들은 좌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파라고 명칭을 구분한 것이 최초였어요. 단지 그 차이입니다. 그것도 서양 철학에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맹목적이에요. 목사들도 내가 잘 보면은 기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무릎이 다 닳아버리거나 온몸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체가 고통 속에 있으면 영혼도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살려가면서 여러분들 그 사역하는 것도 살려가면서 해야지 육체를 죽여가면서 한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연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일치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육체와 영혼도 하나가 되듯이 모든 것은 다 통합된 사상으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이지, 영혼, 육체는 안 좋고 영혼은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 그것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왜 악을 우리 곁에 두었을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둔 것이기 때문에 악과 선 중에 악은 아주 약 치를 떨게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악하고는 우리는 멀어져야 됩니다. 그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왜 없애질 않고 하나님이 악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느냐? 악이 있어야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이 있는 곳에서는 또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사상을 잘 알고 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이원론을 너무 거세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과학에도 맞질 않고, 과학에도 또 철학에서도 그러한 사상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든지 육체를 살리는 일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또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육체를 살리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다, 흩어져 있질 않아요. 육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 영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영혼이 없는 육체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육체가 영혼을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장벽입니다.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살려놓으면은 영혼도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코스는 고객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사람, 목회자들도 그 부분에서는 절대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구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는 목사들 지금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혼만이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영혼 구원하면 육체 구원도 들어가니까 그것이 그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영혼과 육체 두 가지를 구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철저히 육체와 영혼이 한꺼번에 죽고 나서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집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나 나는 깊이 있게 성찰하시는 이번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든지 좀 깊이 있게 성찰하시고 여러분의 육체 건강은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완벽히 가셔지질 않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이겨낸다 하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외국의 소식에 의하면 백신 주사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양성 반응이 또 한 번 나타난 사람도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주사 맞더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스크가 생활 습관화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1년 지나다 보니까 한겨울을 언제나 독감이나 감기 몸살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병원을 많이 갔는데, 올겨울에는 병원에 오는 사람이, 감기나 독감으로 오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과 병원이 폐쇄되고 문 닫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합니다. 마스크로 인하여 생활은 불편해졌지만 건강은 오히려 더 잘 예방이 됐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마스크 끼고 사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황사는 예를 들어 북경에 오늘 황사가 자욱이 끼었다. 다음 날이면 서울이나 온 전국에 황사가 자욱하게 낍니다. 100%입니다. 내가 오래 북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잘 압니다. 북경에 오늘 눈이 왔다. 그 다음 날이면 우리나라에 눈이 옵니다. 북경에 오늘 비가 왔다. 그 다음 날이 우리나라에 비가 와요. 그래서 북경에서 저녁에 출발할 때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럼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들에게 우산 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황사는 거의 99%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을 나는 너무 잘 압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거 잘 알아요. 이 황사는 섣부른 마스크 끼워봐야 다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지와 허파를 망가뜨립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또 그 황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중금속들, 아주 우리 몸을 해치는 중금속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봄철 한철만 황사가 불어왔어요. 근데 요새는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중국 황사가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집 부리니까 이번 며칠 후에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황사가 어디서 어떻게 날아와서 어디로 오는가 그것을 정밀하게 잡아댄다 추적해서 우리나라로 중국 황사가 온다는 걸 확인이 되면은 모든 손해배상을 중국에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황사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히 믿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마스크 벗어버리고 한 장소에서 모두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고 외쳐대다 아주 그냥 교회 전체가 벼락 만들어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됐든 황사가 됐든 내가 지켜내려고 해야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은 마누라나 자식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여러분이나 나는 건강을 유의해서 지켜 나가야만이 영혼도 맑아지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코스 거래처들은 주로 피부 관리를 많이 합니다. 온몸 관리, 전신 관리, 부분 관리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칠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관리실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그 지식은 사장된 죽은 지식이 됩니다. 지식을 현실에서 사용을 했을 때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지식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사용하라 하고 주어진 게 지식이기 때문에 나한테 배운 지식이 됐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됐든 이 실생활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활용하려고 훈련,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지식이 늘어납니다. 자꾸 쌓입니다. 30년 전에 내가 셀제를 개발했다. 또는 이제 12, 3년 전에 건미당, 완미당 같은 식품을 개발했다. 이거는 지혜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건강을 지켜줄까? 고객들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골몰하게 연구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들이 술술 다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돼요. 적용이 돼서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알고 계시고 지식도 소중합니다. 하나 지혜가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가 얻어지진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 지식은 아래 단계고 지혜는 윗 단계다? 이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도 없는 것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자는 오히려 사람을 죽입니다.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행위까지도 갈 수 있으나 대부분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영혼에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평생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 없이 뱉어냈던 것이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그게 영혼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은 무지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풍부하게 갖추어질수록 그런 것은 좀 많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상처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이제 끝으로 신학생들에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공부 않고 영상 올려놔봐야 보지도 않는 신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르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교수직도 내가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영상은 날마다 올려놓을 테니까 볼 사람만 보세요. 지식이 없는 자가 지혜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다 보니까 목회 사역을 간단하게 딸랑딸랑하게 하는 목회 사역이 되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지혜로 활용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고수 사업자들도 업소 경영하는 데에서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또 나한테 날마다 배운 것이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걸 활용해서 지혜롭게 업소를 경영한다면 반드시 번창하고 성공하게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무지하면 상담이 안 돼요. 손님들 죽이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업소 경영 잘할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한두 명 오더라도 나중에 아예 안 옵니다. 원장이 무식한데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유익을 베푼다고 한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학적인 것뿐 아니라 경건한 것, 신앙적인 것 모든 것을 연구를 깊이 하십시오.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신자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배우는 우리 업소장하고 학생들, 목회자들이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해 맞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